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끝까지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명기서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축복의 일생이 되느냐 아니면 바로 저주의 일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진리를 바르게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에 그 기적의 삶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 대대로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성경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체험한 살은 그 삶의 은혜를 자식들에게 간증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바로 자식, 손자 대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이 축복이냐 저주냐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축복이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바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하면 기업이 복을 받는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내 원수가, 다시 말하면 경쟁자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여기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비로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나는 축복은 샘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보고를 열어서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나는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복을 받아서 내 자손이 바로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빚쟁이 되지 않게 한다. 우리 교회가 빚쟁인데 우리 당대에 다 하나님이
구워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구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서 빚쟁이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을 구워주면서 사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난하면 사람이 와서 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개포동에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4집밖에 없었어요. 왜 4집밖에 없었냐면 교회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융자를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채를 썼는데 그때는 사채가 4부였어요. 그리고 은행융자는 그때가 2부, 1.4부였어요. 1.4. 그러니까 얼마나 은행융자가 싼 거예요. 지금으로 말 것같으면 그것도 비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얻으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 전세 월세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집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4집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목사 말 듣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을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나한테 와서 교육받았어요. 그건 동탄에서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개포동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전부 다 교육받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가 뭘 알고, 그러면서 내가 집 사라 그러는데 안 사요. 그러더니 내가 그 말한 대로 집값이 요렇게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샀어.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그때는 묻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집 사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신명기에도 그거예요. 바로 28장에 보면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여유가 있어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빗장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라 하냐,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자손은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바로 꼬리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을 반복을 해요. 앞서갈지언정 뒤지지 않는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 괜시리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마음에 그냥 아이고 위로만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15절에서부터 63절까지는요 바로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암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종이야. 독종.
독종이 5만 군데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야. 한재, 풍재. 풍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중풍 막는 것을 풍재라 그래요. 내 추위를 또 내줄 점. 한재. 그거는 내가 그 폐결핵, 독감 이렇게 걸리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나병.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저주받는 것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서부터 해서 63절까지.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그럴 때 반드시 읽어야 될 게 28장이에요. 28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삶. 그 축복의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청종이라는 얘기죠. 듣고, 들을 청, 따를 종. 그래서 듣고 말씀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 가지고요, 자식을 가르친 집안이 있어요. 그 집이 남궁은 바로 그분 가정이에요. 그분 아들이 홍아무개라고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수 선수로 바로 최우수 학생으로, 그래서 아주 신문의 대문자같이 났잖아요. 그 아들을 6학년 때 혼자서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궁은 이분이 장로님인가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가 어린 아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린 자식을 미국에 보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서울여대 졸업식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말씀. 그 자기가 6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갈 때 어머니가, 권사님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말씀을 너는 절대로 하루도 빼지 말고 암송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머니 권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딱 써가지고 아들에게, 6학년 아들에게 주면서 너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바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래서 축복의 대를 잇는 그러한 장로 권사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목사는 욕심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장로가 돼야 돼. 다 여러분들이 권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자식, 손자 대대로 이 축복의 가문을 열어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4가지의 축복이, 신명기에서는 4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목숨을 잃지 않고 오래 살게 하신다. 그래서 1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줄 치세요. 여기 그냥 산다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병들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인간의 최대 소망이 뭐냐? 내가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4장 1절 그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가나안 땅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곧 야곱, 이 3대만 거기서 살았어. 그리고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는 거요. 없는데 벌써 이 민족은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가서 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번역하면 내 삶의 자리,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요, 명예요, 명예.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그 지혜가 어디에서,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서 그 지식의 지혜에 뛰어난 그런 큰 민족, 백성이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아니면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저도 지금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530 몇 번째 드려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끝나는 게요. 3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뜻밖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어린 나이에 다스리려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100을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 맞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혜는 지금으로 번역하면은 창의력이에요. 지금 현대는 창의력이 곧 바로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디어라고 번역해요. 아이디어 하나로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달라는 지혜도 주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부귀영화, 무병장수까지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나라를 넓힌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혔는데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힌 게 아니고 바로 지혜를 가르쳐서 그들이 조공을 바쳐서 나라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왕들이 전부 다 조공을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어요. 솔로몬이 지혜로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가장 큰 존귀한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지혜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예와 지혜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성경을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힘써 지켜서 살아라. 그래야 이 축복이 오는 것이다. 9절을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이 말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어디로부터 힘써 지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삼가, 조심하며, 삼가며 또 조심하며 내 마음을 지킬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갖지. 우리 믿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짓고 사는 그 죄악된 길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왜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야.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즐거워? 내 미련함을, 내 우둔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안 하게 하는 비결은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생각해야 돼.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낮과 밤, 항상 그 말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부부지간에 있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말 진짜 안 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여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묵상하니까 깍 나올라 그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냥 화가 딱 오를 때, 흥분될 때, 그때 입을 벌리면 안 돼. 반드시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독이 됩니다. 그 상대방에게서 같이 꽂혀버리는 그 말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남편이 막 속을 썩여서 막 난리를 쳐서 막 야바 그러라 그랬는데 주댕이 조심하라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딱 해야 될 것만 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요, 이거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입을 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다 축복의 길로 열려. 따라하세요. 주여. 사람이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요, 주여 이거 3번만 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속아서 막 갈 때 그냥 여보 하는 게 낫겠어? 안 그러면 주여,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주여. 남편이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어. 진짜 멋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보 안 하고 뭐 이렇게 주여. 아내가 막 그럴 때에도 주여. 사실은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로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한테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앞에서
주여. 그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주여 하지 않을 때는 그 말 안 나와. 당신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게 뭐냐면 미안해 이 말이 딱 나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주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가 이걸 어디 안 풀면 못 살 미칠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기만 기다렸대. 그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그 양반이 다른 사람하고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품었다가 이게 폭발할 때는 막 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주여 그리고 미안해 주여 하게 되면 그냥 내 감정이 싹 가라앉아. 그리고 나서 미안해 소리도 힘을 절대로 넣으면 안 돼. 그냥 미안해. 그래도 그냥 막 계속 하면 내가 가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화 좀 가라앉혀요. 이러면 안 그러더라고. 뭐라냐면 딱 하는 말이야.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야. 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길래 내가 나도 몰라. 막 웃더라고. 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남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폭발을 시켰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다 말고 그냥 웃으면서 당신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도 몰라. 그리고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울더라고. 여보 나 진짜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주여가 주님 찾는 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야. 만병통치야. 그게 바로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야. 이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입에서 주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주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저 주여 하게 되면 힘이 솟아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주여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더라고. 혈압이 떨어지더라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그냥 잠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너희가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며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서 눈으로 본 그 일이 뭐냐? 바로 출애굽에서 열재앙으로다가 그 강대한 그 바로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바로 항상 감사가 나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 블랭크가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그 가스실에서 그 가스포탄을 누르기 직전에 히틀러가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몇 초 사이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났어. 의사야,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를 정신과 의사니까 성경 말씀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 가치가 3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경험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 경험적 가치는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야. 이 경험적 가치를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미래에 어떤 가치가 나타나느냐? 창조적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창조적 가치. 창조적 가치를 현실에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야. 그러니까 경험적 가치는 과거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조적 가치는 그 과거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는 창조적 미래다. 내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창조적 가치야. 그 창조적 가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내일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창조적 역사가 있다 이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경험적 가치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현재의 내가 삶의 태도야.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내가 부정적으로 갔느냐 긍정적으로 갔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암이 걸려서 부정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내가 죽는구나. 그러나 긍정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 걸렸어.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태도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체험된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바로 지난날에 경험한 그 일들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뭐라 그래? 조심하고 믿으시면 아멘.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일이 만나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하면 끔찍할 병이죠. 나 심장병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작년에도 2번인가 내가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요. 숨이 딱 멎어지니까 캄캄하게 들어와. 그리고 손가락까지 끝에까지 힘이 쫙 빠져. 숨이 안 쉬어져. 그때 내가 뭐 했겠어요? 주여, 천국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살아났어. 한 번은 딱 일어섰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보통 빈혈로 돌아가는 거는 돌아갔다가 딱 돌아와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아. 돌아갔다가 여기 돌아오지 않아. 계속 돌아. 그 순간의 두려움이 가는구나. 그래서 책상을 붙들고 눈을 감고 그리고 주여 천국 문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숨을 쉬게 하옵소서. 숨이 쉬어져. 이번에 또 암이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하고 같이 CT 촬영한 걸 결과를 보러 가는데 앞에 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이게 내가 저승사자 앞에 가서 앉은 것처럼 CT 촬영을 했으니까 그 한 목적이 뭐예요? 전이 어느 곳에 전이 됐는지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려고 앉아있는데 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사가 만약에 전이 됐으면 심각한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는데 천년 같아. 그리고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도 혈압이 막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주를 찾는 자에게 절망적인 것은 주시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십시다. 그 모든 일들을 9절에 조심하라 그랬죠. 9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말 힘써 지키 그리하여 9절 띄워보세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읽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요,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게요,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붙잡아 놓고 엄마 아버지가 계속 성경 가르쳐봐. 언제 교과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조상들이 은혜 받은 거를 간증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아버지가 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자식은 자기 기도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기도한 그것을, 엄마 아버지가 경험한 그 기적의 삶을 믿게 돼요. 그래서 자식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안 해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반드시 엄마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 은혜로 기적같이 살았던 그 간정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거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 바로 이렇게 그 은혜 받은 일들을 간정해 놓으면, 알게 해 놓으면 반드시 이 자손들은 그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그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